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입니다. 저희가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떤 부인들이 친구들과 모임에 갔습니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퀴즈를 낼 텐데 한번 맞춰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그 답이 썰렁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썰렁하다. 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랑해라고 답을 맞췄어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한 사람이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 퀴즈를 이용해서 남편에게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붙들고 여보, 내가 퀴즈 한번 낼 테니까 맞춰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뭘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럽니다. 나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썰렁해래. 그러면 제일 뜨거운 바다는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또 나 모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해봐, 사랑해 라고 답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남편은 따라하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랑해가 답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은 아내의 의도를 알았는지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자꾸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편이 열받아, 그게 가장 뜨거운 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아내들은 사랑해라는 이야기를 참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사랑해라는 얘기보다는 존경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듣고 싶어 하실까? 두 가지인데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고요,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그게 합쳐져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한 것처럼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양이 많고 적고의 어떤 그런 문제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양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랄지라도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으로 돈을 잘 벌지 못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자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만한 감사를 드리며 그것이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려요. 시편 30편 4절과 12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게 찬양이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30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리는 찬양일까요? 어떤 감사를 드리는 부분일까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다윗이 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가를 보기 전에 몇 가지 이 시에 좀 우리가 질문 사항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후에 이 시를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후에 쓴 시가 시편 30편입니다. 그렇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수올은 죽음인데요, 그래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이것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고쳐주셨음을 경험한 후에 부른 찬양이고 감사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래요. 성전 낙성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이게요. 성전에서. 아니 어떤 한 개인의 치료해 주신 그 일이, 그 감사와 찬양이 어떻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 시의 또 특이한 점은 보통은 우리가 다윗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한 번도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병에 걸렸어요, 확실하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 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뭘까? 이런 것들이 참 특이한 점이에요. 근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전 낙성가라고 왜 이것을 부르느냐라는 건데요, 한 개인의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 성전 낙성가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 안에. 그건 뭐냐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병을 고쳐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를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질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삶 속에 있어서의 어떤 질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어떤 나라의 질병도 고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이 이 시에 동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를 공동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시를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작게 보면 한 개인의 질병입니다. 근데 좀 더 넓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고난과 아픔이 다 회복시키는 것이 다 이 시에 포함되어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어떤 나라의 질병과 어떤 공동체의 질병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이 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 나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가 이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시편 30편입니다. 그냥 극히 개인주의로서만의 이 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큰 공동체적인 어떤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왜 감사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적으로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면서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은 감사하지도 않아요. 인간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도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조차도 좀 그래요. 감사가 부족하고 찬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주시냐면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체험해 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론은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30편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것은 항상 결론이에요. 우리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대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대적이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울무 같은 수렁이나 공경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에는 2절에 왜 원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느냐,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매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병들었을 때 다윗이 죽기만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다윗이 죽기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다윗이 죽으면 하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성경의 곳곳에 항상 이 이야기가 넘쳐나요. 그렇죠? 다니엘의 친구들, 요즘 우리가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꼬셔가지고 왕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왕에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절을 안 해요. 그렇죠? 그 원수들은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겼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기도 없으면 못 사니까 기도하게 해갖고 그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넣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원수들은 기뻐했어요. 아, 이제는 다 됐구나.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원수로 기뻐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오히려 그들을 풀무불에 넣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웃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하만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다음가는 권력자예요. 이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못마땅히 생각해서 학살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렇죠? 왕의 허락까지 받아놨어요.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날이 새면 이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는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운명이 뒤바뀌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살고 하만은 십자가에 달립니다.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달려 죽습니다. 하만이 웃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주 곤란한 속에 빠집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호적인 사람도 많지만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는 거 없이 방해하고 회방 놓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만듭니다. 사탄은 교회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요, 목사가 넘어지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가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탄이 그들이 웃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넘어질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슬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건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병에 걸리기 전에 했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해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다윗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연약하게 만드신 거예요. 다윗이 형통할 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이렇게 잘 살 거야 라고 착각했었어요. 자기의 힘으로 교만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래서 7절에 계속해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렇죠,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굳게 세우시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흔드세요. 왜? 우리가 교만해지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잘 나갈 때는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몸을 치시고 건강을 치시는 순간, 그 사업을 치시는 순간 그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우리의 하루의 일도 우리는 장담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사하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개런티합니까? 다녀올 거라는 걸 어떻게 개런티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치시고 사업을 치시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다윗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올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일 수 있는데, 하나는 죽음으로 죽지 않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아마 죽을 것 같은 질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9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려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이렇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하나님 앞에 리즈너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으면요 더 이상 하나님 찬양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죽는 게 하나님 앞에 뭐가 보탬이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죽으면요 주의 진리를 아무도 전하지 않아요. 주의 진리를 선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죽으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됩니까? 라고 다윗이 리즈닝. 이거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에요. 컴플레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신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갑작스럽게 질병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살리셨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다른 데서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윗이 살아있는 그 당시에는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아프면 죽을 병이에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그건 죽을 병이 아닌 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좀만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니까. 무슨 약이 있겠습니까? 주사가 있겠습니까? 뭐 수술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의지하지 못해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붙드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건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 달린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맞아요. 저는요, 이렇게 목사로서요,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가셔가지고는 돌아가셔서 나오세요. 돌아가셔서 나오시지 않죠. 물론 이제 돌아가셨죠. 이제.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면 뭐 합니까? 오히려 검사하다가 사람 짐 빼고는요, 오히려 수술하다가 사람 더 망가뜨리고,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걸 하도 많이 봐서 나중에 내가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 해봐요. 수술하지 않아야지. 그냥 조용히 아프다가 죽어야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봐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지만, 오죽하면 제가 하도 그런 걸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그죠? 의학이 발달한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정말로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2절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이것을 지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친밀한 하나님의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르는 그 고백이 다윗도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죽을 병을 주신 것도, 내 생각엔 죽을 병이라 생각하는 것을 주신 이유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광야가 건조한 것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산대요. 메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며.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요 복을 받을 것이에요. 어떤 복이요?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솔직히요 죽을 일이 참 많아요. 죽을 병도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파탄, 자녀로 인해서 겪는 어떤 슬픔, 애먹이는 자녀 때문에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또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때, 뭐 이런 참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참 인생에 많아요. 뭐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일로 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항상 죽을 것 같은 적이 정말 많았어요. 병뿐만 아니라 목자로 일할 때에도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수많은 것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죽을 뻔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지금 살아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얘기예요. 정말 찬송가처럼 이 세상에는 참 죽을 일이 쌓여 있어요.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히 쉬리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 수월은요 육적인 죽음도 얘기하지만 지옥에 갈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의 육은 혹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노염은 잠깐이고요, 그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노여움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불같으세요. 잘못했을 때는 매를 때리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멸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멸망시키시는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집 나갔던 그 탕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노염은 잠깐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평생이다 라는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젊은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는 것은 잠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그를 사도로 삼으시고 그를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히 그 노염은 잠깐이고 영원히 주를 위해서 살고 주께 주시는 은혜는 평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에 인생의 결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옆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노염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정말 찬송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세요. 노염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번째로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해야 돼요. 5절 뒷부분에 보니까 나오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저녁은 울음과 고통과 환난을 상징하지만 아침은 기쁨과 구원과 승리를 상징해요. 감사한 건 뭐냐면 시작이 저녁이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침이었다가 결론이 저녁이면 이건 진짜 암담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면 이건 살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결론은 저녁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아침으로 마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낮만 계속되잖아요. 아침만 계속되면요, 아침에 감사함을 몰라요.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확실해져요. 우리에게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꿀과 같이 달아도 우리에게 해롭고 언제나 써도 해롭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늘 꿀처럼 달잖아요. 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쓰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섞어주신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최고의 인생이에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감사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대적들이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대적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히려 대적들이 넘어지게 하세요. 그걸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무덤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구원하심으로 끝나고요,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죠. 끝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노여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평생 은총이 훨씬 길어요. 우리 인생은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녁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2017년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주님을 높이며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원수들로 기쁨으로 끝나지 못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노염은 잠깐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평생이기에 감사하고, 또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더 많이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